하나님 말씀 같이 살피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32페이지. 신약성경 132페이지. 우리 5절부터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 그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였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함께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이미 아니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제목은 바로 이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약속이 참 좋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계속 누가복음 이제 거의 예수님의 순환의 입구까지 다가오는 여행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의 여행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도성, 바로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듯이 그 찬란한 다윗의 도성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수도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분위기는 화려하고 활기차기보다는 아까 예고처럼 우리 앞선 예고처럼 전체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고 비장합니다. 우리 시대의 광고와 또 여러 가지 문화는 평탄하고 무난한 날들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즐기고 또 어떻게 잘 놀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집중돼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흥미를 빨아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디를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하지 않아도 가보면 훨씬 우리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만 해봐도 어디 가서 뭘 먹을지, 뭐가 더 좋은지, 어딜 가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즐길 준비만 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아니면 어쩌면 뭐 생각해 본 적이 없다기보다는 나에게 있어서는 멀기만 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재난들이 닥치면
우리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인생의 실력은 피해갈 수 없는 힘겨운 위기나 재난, 결정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확인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살면서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늘 어렵고 힘드는 것, 또 즐기고 누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즐거운 여행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돌아와서 일상을 복귀할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생애 동안 인생의 방향과 목표, 또 그날과 그분 앞에서의 모든 삶의 평가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5절부터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에게나 모든 게 무너지는 재난의 그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5절, 6절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성경이 쓰여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당시로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곧 일어날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5절, 6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우리는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당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시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식민지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자주 유대인들과 이 로마 당국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몇 번의 굉장한 위기가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65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죠. 돌아가신 이후에 주후 65년쯤에 또 로마 당국에서 유대인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서 소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점점 확대되면서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로마의 그 제국을 대상으로 그 무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 당국이 군대를 보내서 자체적으로만 가지고는 진압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본토에서 군대를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 디도 장군이 황제가 됩니다. 아무튼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강력한 장군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기 위해서 포위를 하게 되고 오랫동안 항거를 하지만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 로마 군인들한테 이상한 근거 없는 소문이 하나 퍼졌습니다. 뭐냐면 이 성전, 지금 이 성전을 만들 때에 성벽 돌 사이사이에 보물들을 숨겨놨다. 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대인들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벽을 만드는 사이사이에 보석을 숨겨놨다. 금은 보화 같은 것들을 숨겨놨다라는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이 퍼져서 로마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그냥 쳐들어가서 성을 함락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들을 다 무너뜨려서 진짜 보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 무너뜨린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미리 예고처럼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은 화려한 것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지만 6절 보듯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예고가 실제로
주 70년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될 때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서 예수님이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기대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굉장한 큰 소망과 어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큰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던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미 앞서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되었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귀환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라든가 또 로마라든가 또 그리스라든가 계속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헤롯 성전은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의 임금 분봉왕이 세운 것이긴 하지만 그 헤롯 성전이 엄청나게 크고 거대하고 화려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시고 용서하셨다. 우리는 영원토록 이제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자부심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또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버리신다고?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 종말이나 다름없는 게 아니라 종말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세상이 끝나는 종말과 같이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심 속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오늘 우리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화려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한국교회에도 여전히 잘 들어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잘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별 불편 없이 잘 돌아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중심을 잃고 또 속빈 강정처럼 표류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소금으로도 또 빛으로도 역할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당신의 이름만 빙자하는 종교로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모습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극하게 확인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야, 이게 정말 종말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역사적으로는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주적 종말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전체적으로 심판을 받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피겠지만 본문을 읽어나가다 보면 정말 그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느낄 만큼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 인생의 종말론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항상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나의 삶의 자부심으로 여겼던 여러 가지 지위, 이름, 건강과 수명,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토록 마치 계속될 것 같이 여겼던 헛된 자부심들이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것과 같은 우리 개인 인생의 종말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회도, 세상도, 교회도 아무런 위기와 어려움 없이 언제나 항상 영원토록 잘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긍정론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영원토록 평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마땅히 망할 것은 망하고 마땅히 죽을 것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도 유지되어서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망할 것은 망하고 죽을 것은 죽고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저 누리거나 즐길 문화나 오락거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일단 두렵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말에 대한 얘기, 큰 무너짐에 대한 얘기, 우리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아니면 역사든 또 우리 우주 전체에 대한 종말이든 깨어질 것에 대해서 무너질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일단 당황스럽고 두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당연히 그렇게 묻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언제지요? 왜 우리가 묻게 될까요? 대비하려고. 그때가 되면 혹시 그게 10년 후다, 20년 후다, 5년 후다 라고 우리가 그 날짜를 알게 되면 그 날짜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뭐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묻게 됩니다. 우리는 똑 부러지는 날짜와 시간을 원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똑 부러지는 날짜와 시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징후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 특징은요,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다. 내가 이 어려움들에서 너를 구해주마. 내가 이 모든 환난에서 너희를 구원해줄 참된 구원자다라고 유혹할 거라고. 거짓 구원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유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렇습니다.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재난들이 겹칠 때마다 내가 너를 해결해 주마.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메시아들이 나타납니다. 메시아라는 말을 너무 종교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건지겠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종교적, 정치적 그런 영웅들이 많이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역사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늘 그럴듯한 사람들의 그런 엄청난 능력과 과시에 마음이 쉽게 빡 뺏겨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이런 모든 재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권력을 가지고 유혹하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 같은 돈의 마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현대로 갈수록 우리는 기술과 문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재난이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발달된 문명으로, 과학기술의 그런 문명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또 유행과 대중문화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것 없이 즐기자, 우리가 즐기면서 사는 것이 전부다 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럴듯한 것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표출되는 온갖 그럴듯한 유혹과 자극들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굳게 뿌리박고 제대로 분별하지 않는 한 우리 영혼과 인생을 순식간에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지금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난무하고 또 유포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거짓된 말들, 거짓된 유혹들, 우리를 그냥 평안하게 만들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혼탁한 유혹들 속에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또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서 합당한 분별력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수없이 많은 유혹들 속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째는 전에 없던 엄청난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 밀려오고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살았던 모든 조상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 또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 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 수없이 많은 소식들을 들어왔습니다. 무슨 신앙적인 의미와 또 사회적인 사건이 전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연결돼서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도 우리는 뭐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난 얼마 이제 8년이 지났는데 올해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또 세계 온 곳곳에 전무후무한 코로나 사태가 지금도 완전히 끝나지가 않은 가운데서 변종이 되어서 지금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수없이 많은 평화의 위기, 이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쟁이 확대되어서 전쟁으로 확전될 것 같은 그런 위기들이 이 한반도에도 또 동북아에도 대만에도 뭐 곳곳에 암초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 세계를 지금 휩싸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입니까? 곳곳에 기근과 무고한 죽음들과 또 수없이 많은 억울한 사연들이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늘 새롭게 마치 뭔가 신기록을 갱신하듯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사람들은 많이 말세다, 정말 세상이 끝날이 왔나 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충성 때문에 또 의와 진리를 지킨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미움과 적대감과 심지어 물리적인 핍박과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올바로 사는 것 때문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순환을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리니.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핍박과 정치적인 탄압들이 곳곳에 난무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왜요? 오히려 올바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더욱이나 많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 곳곳에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특별히 이슬람권의 근본주의 국가가 다스리고 있는 곳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체포되고 억압받고 죽음을 당하고 고문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같은 곳에 여전히 심한 교회의 탄압이 지금도 우리는 그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박해, 곳곳의 독재와 인권 탄압의 실상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은 소식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것이나 또 숨겨져 있는 것이나 너무나도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닥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평탄하게 아무 염려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언제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이것은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도 그다지 낯설지 않습니다. 이게 뭐 큰 정치적인 사건으로만 와닿게 느껴지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받고 버림받는 일들이 일상사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가면 갈수록 자신에게 당장 이익만 된다면 가족들 사이에도 피눈물 나는 배신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낯설지 않아요. 너무 보편화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놀라지 않는 일들이 오히려 생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예고들,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 내용들 어떻습니까? 무엇 하나, 어떤 소식 하나 우리에게 처음 들어봤다, 그런 일이 있어? 라고 낯설게 느껴지는 일이 없습니다. 전부 우리 자신이 또는 우리 가까이에서 또는 바다 건너 멀리에 있는 어떤 소식이지만 낯설지 않은 그런 뉴스들로 우리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게 생소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익숙해서 놀라지 않을 만큼 시대 자체가 악하고 또 우리도 진리에 대해서 무덤덤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거듭해서 듣습니다. 방금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과 염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단순히 두렵고 떨리고 공포에 질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예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우리의 작고 무기력한 모습에 비해서 온 세상 곳곳에 불의와 부정, 불법과 폭력, 또 음모와 배신의 거짓의 엄청난 위력과
또 광범위한 유혹 같은 것들은 우리가 마치 이길 수 없는 거죠. 우리 자신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일로 우리는 다가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가 답답한 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자비와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 나라를 끝내 실현시킬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도, 아니 가장 가까운 우리 주변과 나 자신조차도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무기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무기력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대하고 압도적인 세상의 위력에 비해서 우리의 복음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사실 인간적이고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공포에 질려 있어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말씀을 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난리와 소요의 소문, 앞에 있었던 모든 재난, 많은 역경, 시련, 이런 소문들을 계속 들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두렵죠? 두렵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끝은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아직 끝은 아니다 라는 말은 아직 그 정도는 멀었어. 더 각오해. 이런 말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겠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런 엄청난 일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종말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공포에 질려있고 두려움에 질려있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같은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나 세계에, 인류에 일어난다고 해도 어쩌면 일상처럼 여기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물론 힘들어한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는 조금 더 순탄한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상에서 반복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공포에 질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재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일상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왜요? 그럴수록 주의 도우심이 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예고는 우리에게 더 큰 공포나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어떤 약속들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본문 앞서 지금 읽은 14절, 15절 앞에는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도 우리를 배신하여서 권력자들에게, 핍박자들에게, 임금들에게 끌어가도록 할 것이다. 그런 어떤 굉장한 공포 질린 그런 예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는 미리 염려할 것 없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무엇을 처신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도우실 것이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더 두렵고 당황스러운 것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라는 어려움 속에서 판단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을 남김없이 살피시고 지키시고 이끄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네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네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내가 살피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날마다 일생 가운데서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핍박과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다고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들과 재난들이 거듭차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영혼에 우리의 모든 종말에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굳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결론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 결론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드라마 중간에는 계속 아슬아슬하고 순간순간 위태위태하지만 우리는 즐길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이거 끝내 좋게 끝나, 저 주인공들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 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드라마 중간중간에 주인공들이 겪는 많은 시련과 역경 때문에 아, 이거 어떡하지? 저 사람들 끝났구나 라는 데서는 적어도 우리가 불안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드라마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순간순간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다면 우리의 결론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고난당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라는 말이야말로 최대의 사기며 이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말은 뭘까요? 뭘 지킨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21절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제목으로 정하였던 것처럼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그저 육신과 대비되는, 그러니까 육체와 대비되는 영혼만 동동 떠서 구원을 받겠다 이런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전존재, 우리의 모든 인생, 운명,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존재와 운명과 영원한 소망이 조금도 침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흔들 수 없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난리의 소문을 듣든지 두려워하거나 너무 놀라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자신이 감당할 역할들을 찾으면서 기쁘고 또 끝까지 인내하라는 권고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재난을
끝까지 다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약속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은 항상 불신앙으로부터 생겨나는 낙심과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낭망합니다. 언제나 두렵습니다. 크고 작고와 상관없이 믿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과정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크고 작으냐를 떠나서 안식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를 뒤흔들 수 없다는 것. 마침내 끝나는 날이 있고 그 끝나는 날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으로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종말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단순히 날짜를 세는 나의 수명은 얼마나 남았을까? 이 세상은 언제까지 갈까? 이 역사는 어느 모습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날짜를 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그 약속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복되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길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